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말씀 다음에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예정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거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생애가 지상 사업이 거의 맞춰져 가는 시간에 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잔치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잔치의 시간도 거의 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잔치에 초청을 받은 몇 사람이 나옵니까? 예, 3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밭을 샀음에 나는 참석할 수 없으니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어떤 변명 같습니까? 좀 변명이 될 만합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 세 번째 사람은 뭐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가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떤 사람의 변명이 좀 그럴듯합니까? 예? 세 번째가요? 장가 들었는데 왜 못 가죠? 이 세 사람 다 사실은 과거사잖아요. 그죠? 밭을 사기로 계약한 날도 아니고, 예. 또 소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장가도 들었고, 뭐 어디 다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잔치를 참석하고 와서 해봐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예, 실물교원에 보면 실물교원 219페이지인데요. 제목이 길과 산울가로 갔어라고 하는 장이죠. 20장입니까? 219, 220페이지에 걸쳐진 아마 첫 문단 끝에 부분 좀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 자신들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자비스러운 초청을 뭐하고 있다고요?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 아주 직접적인 비유죠, 그죠? 예. 그분은 그들이 멸시한 자비의 초청을 저희가 업신여기고 마치 문둥병자에게 하듯이 저희 옷깃이 그들에게 닿을까봐 상대하기를 싫어하던 자들에게는 이 초청을 뭐요? 보내실 것이라는 뜻을 보여주셨다. 아주 비유로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아주 뚜렷한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그죠? 아주 축복받은 백성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백성 중 유일한 민족이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누가 오면 이루어질 거라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성취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지금 그 초청에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싫어하고 죄인으로 여기고 마치 문둥병자처럼 피해 다니던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거니와 또 죄인이라고 업신여기던 세리와 창기들, 또요 각종 병자들,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 그 불치병이 뭐 때문에 왔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 그들은 이 초청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이 식사 자리에 특별하게 초대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기적인 목적에서 뭐 오늘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초대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회가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복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을 감사하고 또 그 축복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형제들, 이웃들과 뭐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베푸는 자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는 자리를 이 두 가지로 정하셨어요. 두 가지로 이 나누는 자리를 정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성중에 우거하는 객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것이 그들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년의 11조, 이 11조는 성소로 가져가서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드리도록. 성소는 한 곳밖에 없죠, 그죠?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항상 나오는 11조는 항상 그리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3년마다 돌아오는 11조는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거하는 성 중에서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나눔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그죠?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이 제도에 근거하는 것 말고도 사실은, 그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들이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주어진 최소한의 명령, 이것이 그분의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도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의 제도로서만 성취될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죠? 일상적인 생활이 될 때 이 나눔의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오죠? 또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임금이 그 마지막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어 세울 자들이 나오죠, 그죠? 자, 오른편에는 양들로 표상된 자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그들에게 무엇이 선언되었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의
품성이 바로 뭐예요? 이 제도로 말미암아 일상화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게 품성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의식하고 그것을 해왔다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의무가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를 넘어서 그들은 언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를 만큼 일상화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일이. 그냥 굶주리고 있는 사람 보면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시고, 벗은 자는 입히고, 갇힌 자는 찾아가 보고, 그죠? 여기에 이 두 가지의 제도는 다 이런 것을 낱낱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잖아요. 명령으로, 그죠? 그런데 그들은 꼭 잔치가 아니어도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필요 이상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축복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품성 속에 그것이 그 축복에 대한 감사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애를 통해서. 그죠? 이것은 내가 저지난주입니까?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처럼 소출이 많이 나니까 몇 년 동안 그냥 먹고 놀자식으로 그냥 창고를 짓고 그 사람은 그 결과가 그 축복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원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린 결과가 이토록 수년 동안 쓸만한 곡식을 내어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대풍을 이뤄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오른편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위해서 풍성히 노력했지만, 당연한 의무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전적으로. 그죠? 그 생각이,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영적인 사물에서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잔치를 연 집주인이 종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뭐요? 준비되었나이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와서 주인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함께 즐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나누는 대로 감사하고 즐기면 돼요.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준비해서 즐기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 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도. 뭐 음식이는 뭐 잔치에는 당연히 그거니까 옷까지도, 그죠? 잔치에 걸맞는 예복까지도 준비되어 있다. 그냥 오기만 하면, 지금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죠? 오실 때입니다. 다 준비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나누어서 배부를 수 있는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바로 가까이에 사는 이웃, 헬라인들은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복을 누구는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 나눌 수 있는 축복, 그들에게 베풀어진 잔치, 이 잔치는 도시의 거민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시골 산골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뭐요? 다 즐길 수 있을 만큼 주어졌어요. 여기서 분명히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먹고 마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소와 필요한 모든 것.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뭐도 필요합니까? 묵을 방도 필요하겠죠. 하루에 그것이 다 오고 가고 잔치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닌데, 그죠? 여러 날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방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갑자기 온 사람들은 입을 옷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깨끗한 옷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할 사람들이 돈을 들인다든지 정성을 들인다든지 뭐 해서 준비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잔치.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1844년 재림교회에 위탁된 기별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초청에, 이 비유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초청입니까? 첫 번째 초대장의 목록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던 명단이에요, 이것은.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4장의 초청에는 없는 명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다른 곳에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3장 20절. 이게 마지막 초청장이에요, 이게. 계시록 3장 20절에는 어떤 초청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은 계시록 14장에서 베풀어지는 큰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나는 장가. 나는 이미 뭐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가졌다. 이제는 당신이 여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아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즐길 수 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재림교회 1844년 당시에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이런 풍성한 잔치가 없었어요. 한때를 제외하고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풍성한 잔치가 예비된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청난 초대를 하셨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그러나 이 잔치에 1차로 초대된 사람들은 그 잔치를 즐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잔치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 완전을 즐길 준비가 그들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조금 준비한 그것을 즐기는 것에 그들은 만족했어요. 잔치를 가장 완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즐기는 방법은 뭐예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이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나눈다면 그게 가장, 그죠? 완전하게 즐기는 방법일 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근데 이 1888년에 일어났던 재림교회의 역사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이 완전한 축복을 나누기에 인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죠? 인색할 뿐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도 그 완전을 즐기기에는 뭐예요? 즐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잔치를 정말 완전을 즐겼더라면 그것을 나누기에 결코 인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맛을,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외적으로는 뭐예요? 부자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교만하고 스스로 눈먼 자들이었어요. 그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죠.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눈먼 장님이 즐기는 잔치가 어때요? 완전한 잔치가 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즐거움이 될까요?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그 즐기는 잔치가 완전한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은 첫 번째 초대 목록에는 없던 자들이죠.
도시의 이 골목과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특별합니까? 긍정적인 특별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사는 것은 도시에 살지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자들이에요? 존경을 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고 비천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결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불구자들이다. 가난하고 불구자들이야. 그런데 이것은 종들이 데리고 오고자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집주인의 명령이에요. 그리로 가서 뭐요?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 눈 멀고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이런 부류들을 특별히 주인의 의도에 의해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집주인이. 예? 얘들은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초대장이 없지만 갑자기 오라고 부른 바 됐지만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치를 경험할 기회들이 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저들은 몸이 완전하면 어떤 즐거움과 어떤 놀라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항상 불구로 살아왔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처럼 강권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죠? 얘들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지만 또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뭐요? 구원의 복음에는 굶주려 있는 영혼들입니다. 정말 부잣집에 살지만 부자가 즐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그 비유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죠.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주로 잔치는 점심이나 저녁이에요. 베풀거든 누구를 청하지 말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만약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오른편의 선자들, 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요? 자기는 그냥 즐거움으로 했을 뿐인데 그것을 자신들은 그 베푼 자들이 초대하는 잔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 가봤다면 분명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가지 않아. 초대받은 적이 없어.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언제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꼭 뭐예요? 그런 주고받는 이 오고 가는 그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면 결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나가는 자신들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상자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예요?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베풀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도로 갚아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는데 그거 기록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갚을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베풀었는데. 그죠? 잊어버리고 말지. 그걸 왜 기록해요? 그죠? 기억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언급한 이 13절에 언급하셨던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 이들은 스스로 불구된 자들이 아니에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처음부터 부족하게 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영적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눈멀게 된 거예요? 스스로 소경된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소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소경된 자들이었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완전한 복음을 뭐함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업신여겼어. 멸시했어. 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 비유 가운데 이 두 번째로 초대받아온 이 도시의 거리에서 불려온 불구자들, 이들의 뭐예요? 2세들이야, 2세들. 그죠? 처음으로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던 자들의 2세들인 거예요. 왜? 그들로부터 유전적으로 불구로 태어나 버렸어. 근데 첫 세대는, 조상들은요, 스스로 불구자가 된 자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세들은, 이 불구자들이 부모 세대들이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것을 어찌 할 수가 없잖아. 부모가 물려준, 유전적으로 물려준 건데.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초대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자들은 이 초대를 받지 않을 겁니다. 첫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그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구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초대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그죠? 이 1세대들은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가지고 오는 이 큰 권세와 영광을 뭐 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진리, 율법과 복음,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들은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날 지경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래서 뭐 하게 된 거예요? 불완전이라고 하는
불명예의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상한 음식 먹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죠? 네. 그들의 완전한 진리로 가득 찼던, 체험을 받았던 그 부대는 텅텅 비고 이제는 그들 자신이 새 부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대 진리의 포도주로 담겨질 수도 없었어요. 18장 천사의 빛은 새로운 포도주예요. 신선한 포도주입니다. 거짓과 혼잡으로 채워진 가죽 부대는 온통 찢어지고 기워진 흔적들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형편이에요. 자, 그런데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와서 데려온 자들,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난한 자들이고 불구자들이죠. 병신들이고 소경들이고 저는 자들이에요. 1888년 이후에 다음 세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왔지만 기쁨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한 복음을 먹어요. 왜요? 그 잔치는 이들이 오면은 잔치가 끝나야 되는데 잔치가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지를 않아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어요. 그죠? 주인이 잔치를 끝낼래야 끝낼 수가 없어. 잔치 자체는 완전하게 준비되었는데 이 두 번째 초대받아온 불구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만 가지고는 완전한 잔치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는요 요단강을 건너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조그마한 작은 아이성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무수히 많은 거대한 성읍들이 줄기차게 세워져 있는데 그 입구에 있는 작은 아이성 그 하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2세대들도 뭐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고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 의해서 무엇을 당했습니까? 가시 같은 존재들로 끊임없이 찔림과 침략을 당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2세대들의 재림교회의 형편이에요. 2세대들. 잔치를 베푼 집주인은 참으로 난감하죠. 초대한 존귀한 손님들은 아무도 없고 급하게 데려온 초대받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구자들이고 그럼에도 아직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얼마나 그것을 함께 나누는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완전하게 다 갖추어 놨는데 이대로 음식을 남겨버려야만 합니까? 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진리를 세상에 멸시받은 채 그냥 잔치를 접어야 해요? 잔치가 완전한 축복이 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집주인에게 주신 축복이 되지 못한 채로 영광스럽지 못한 채로 끝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완전한 진리로 영생의 복을 이 교회에 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나누지 못하고 복음의 잔치를 끝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불명예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좋은 계획이 아니죠.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디로 보내셨어요? 좀 멀지만 멀리 갔어요. 산울가로. 마지막 초대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특별하다면 지역적으로 특별한 점이 있죠. 도시와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 그죠? 산울가에서 데려옴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세상과는 어느 정도 뭐한 자들입니까? 스스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가 중요합니까? 시골 생활이 중요하죠? 시골 생활이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될 필요성, 그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되지 않고는 시골 생활은 결정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요즘 세상에는 노숙자들 많죠. 거지 생활자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살아보니까 그래요.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저같이 없는 사람도 시골에 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요즘 시골에 빈집도 많고 사람을 구하는 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있는데 시골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시골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거지가 없어요, 요즘 시골에는. 노숙자 없습니다. 대부분의 거지와 노숙자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도 한복판에 있어요, 한복판에. 이것도 오늘날 하나의 징조입니다. 징조. 시골은 스스로를 위해서 바쁜 부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거지들, 노숙자들이 다 그걸 원해요.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시골 생활의 유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백성들이죠, 그죠?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잔치를 완전하게 즐길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런 사람들. 이제 마지막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잔치는 마냥 지체될 수가 없잖아요. 잔치는 정해져 있어요. 준비된 음식이 상하기 전에, 진리가 더 이상 사단에 의해서 부패되고 거짓과 오류로 섞이기 전에, 그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론을. 네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오랫동안 즐기리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지었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네. 또 다른 비유의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뚫지 못하게 준비하였으리라. 그죠? 도적들과 강도들의 손이 미치기 전에 이 잔치는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야 합니다. 끝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셨어요. 자, 실물교훈 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35페이지요. 1105페이지입니다. 1105페이지 오른쪽 첫 문단. 비유 가운데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한 명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복음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뭐예요? 초청의 긴급성과 권면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나타낸다. 강권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절대 강제로 급하니까 음식이 상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되니까 막 잡아 끌고 가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사태의 긴급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복음 기별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능력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께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현대 진리의 초청은 이런 긴급성, 이런 강권한 초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값없이 즐길 수 있는 구원의 잔치를 위해서 오늘은 잔치가 너무너무 엄청나고 임금이 베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 반협박조로 끌고 와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에? 급하면 급할수록 뭐 하라고요? 정당성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강제성이 아니라. 왜 급하게 당신이 초대받아서 여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은 더 완전하게 증명되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운 능력. 이것이 가장 정당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품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절박성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마력,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표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겠지. 그죠? 예. 사람은 그러한 초대장이 올 때 진실성을 굳이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6,000년의 시간은 곧 채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어요. 잔치는 그 전에 끝날 것입니다. 그죠? 수년 내에 우리는 이 사업을 마칠 거예요. 이 사업은 결코 강제로 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때를 알아요. 이 잔치의 때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강제로 하려고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막 데려다가 뭐 하려고요? 도장 찍으려고. 그죠? 물리적인 힘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푼 잔치는 어떻게 해요? 절대 강제성이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강권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능력, 그렇게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을 받았고 이 초청장을 쥐고 갈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즐길 준비, 맛보고 경험할 준비, 나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맛보기의 진리, 완전한 진리는 바로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진리예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맛보고 정말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잔치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완전한 것인가.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얼마나 값진 잔치요 값진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 사업을 마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잔치에 초청받은 자요, 또 남은 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이 놀라운 잔치의 특권을 함께 누리시게 되고, 하늘에서 오른편에서, 임금의 오른편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의 상속권, 그것까지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